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또한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귀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또한 어떠한 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은 서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또 무엇인가, 또 무엇을 가졌는가 평가하고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체성, 보통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저는 목사입니다. 또는 한 가정의 또 가장입니다. 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원, 학생, 사업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저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또 설명하기로는 어디에 사냐, 어디 출신이냐, 이걸 우리가 또 많이 묻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벌,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밝혀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다 하여 이 직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 삶을 또한 다 대변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산돌이다, 신령한 집이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밝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힘없이 또 연약해지고 또한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강해서요? 세상이 똑똑해져서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우리 정체성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다시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때 이 편지를 쓴 배경이 언제였나?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어졌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했고, 또한 삶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이웃들에게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객을 말하죠.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지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 세상은 너희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귀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먼저 교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커서 또한 그 딱딱한 음식을 씹고 삼키고 심지어 자기가 화장실을 가서 자기 힘으로 이 변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층 한층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앞에 있는 말과 뭔가 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5가지,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모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독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 또는 상대를 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기만은 뭐냐면 거짓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시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축복과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비방이 뭡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인 우리가 많은 미혹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박해해서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아니죠. 교회 내부에서의 상처로 인하여서 다 힘들어 넘어집니다. 다 실족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깥에 가서도 웬만한 분들 붙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대개 거의 많은 부분, 대부분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다니는 이유들을 보면 만에 하나 그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의 상처로 인하여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사이에서의 미움과 시기, 헌담과 균열, 이런 교회의 이 모든 어려움들은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우리가 간혹 낡은 옷을 입었다가 벗어 던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옷 빨리 벗어버려 했을 때 과감하게 벗어서 버리는 거.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의 죄성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거룩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한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것은 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젖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태어나면 그 태어난 본능으로 그 생존의 본능으로 어머니의 젖을 물죠. 배가 고프면 웁니다. 젖을 달라고 떼를 쓰죠. 젖을 먹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젖을 달라고 하는 이 아기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 젖을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죽은 아기는 젖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아기가 젖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영혼을 살리는 그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입이에요. 한 입에 헛되고 제약된 말들은 버리고 그 입에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 떼를 쓴다든가 또 막 울고 또 엉뚱한 거 달라고 하면 어릴 때 뭡니까? 쪽쪽이를 이렇게 물려두죠. 쪽쪽이, 공갈, 젖꼭지라고 이걸 딱 묻혀준단 말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거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에게는 젖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줄 필요가 없어요. 젖을 먹는 아이는 젖으로 다 양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요. 말씀은 영혼의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휴대폰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방송과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뉴스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혼이 충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유행이 바뀐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도사 시절에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들을 하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그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와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의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그 유럽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즉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한 교회를 변화시킬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휴대폰을 보겠죠. 시간을 보겠죠. 근데 이 휴대폰 화면을 보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그냥 어거지로 의무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사모하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위해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의 평가도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예수님은 산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산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직역하면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부러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산돌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고 저주라고 말하고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권력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기와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그 가치 위에 세워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위에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있는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집은 돌 하나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건물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집이며 신령한 집이며 영적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선막에 임재하셨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이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건물 속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건물을 말하는 교회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백성이 되냐면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들이 모여 산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그 속죄로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의 말씀이죠. 목회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삶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또한 거룩한 그 제사장이 된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자랑하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야 할 말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를 잇게 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누구 후손들에게든,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누구에게든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잘 되라, 네가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가져서, 네가 잘해서 네가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없어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냐? 이게 말이 되냐? 내 노력이 없이 이게 구원이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뭡니까? 머릿돌이죠. 머릿돌이 조금만 삐뚤어져도요, 건물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머릿돌을 가장 신중하게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든든히 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의 기초로 세워져 있다면 돈이 흔들리고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을 잃게 되고 사람과 헤어지고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꼭 붙들고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지 중에 혹여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우리는 서로 연결된 산돌로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영적인 거룩한
예배의 자리,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살아있는 그 공동체,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돌이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오늘 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뭐예요? 선별되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내가 선별되고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직분을 주신 것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에 감사하며 족하며 만족하고 찬양하며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직분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십자가의 희생으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케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다리가 되고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아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밤, 어두컴컴한 밤, 정전이 되었어요. 마을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켭니다. 그러자 이 빛이 비추어져. 작은 빛이지만 이 빛으로 길을 보고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두었던 그 손전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기네들이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작은 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등이 켜지자 그 마을은 어느새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하게 되어졌습니다. 빛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느냐, 빛을 발할 수 있느냐, 그것의 빛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세상은 넓어집니다. 작은 빛 하나가 무슨 힘을 발휘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빛을 통해서도 많은 빛을 비추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작은 빛 하나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그 19장 5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속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여겨주셨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9절 후반절에 있는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 덕이 뭡니까? 탁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품 또는 위대한 행하심인데, 이 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을 전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너만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주 예수 믿고 너만 예배드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들을 꼭꼭 숨겨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 밖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또한 인용했어요.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 가운데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노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다. 너희를 내가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를 구원하신 가정, 어떠한 가정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내 자녀, 내 귀한 믿음의 이 공동체가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케 합니다. 그리스도는 산돌이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위에 세워진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세워져 나가는 영적 공동체, 집이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며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삶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